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한 편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개봉되어진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영국과 연합군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을 때 덩케르크에 40만의 연합군이 포위되어지고 몰살될 위기 가운데 처하였을 때 영국 총리 처칠의 그 고뇌와 결단을 다룬 영화 그 내용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해낸 덩케르크 철수 작전. 영화 덩케르크는 기적처럼 나치 군대의 포위망으로부터 빠져나온 병사들의 마지막 모습 위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담아냈었습니다.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이 영화는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으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 덩케르크 해변에서 일어났던 그 위대한 작전의 이면에는 영국 본토의 국민과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설득했던 윈스턴 처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연합군이 히틀러의 나치 군대에게 패배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독일군이 영국 본토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자신들은 그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은 실제로 침공을 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내부적인 붕괴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로 임명된 것은 정치적 성공인 동시에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전쟁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이 다시 영국의 정권을 잡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And before our forces are wiped out completely, now is the time to negotiate. Europe is still... Europe is lost. 그가 총리로 임명된 후에도 연합군의 패색은 짙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의원들까지 히틀러와의 평화협정, 즉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주장할 정도였죠. 하지만 처칠은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의 성공을 위해 그는 덩케르크의 인접 지역인 칼레의 주둔군에게 독일군의 덩케르크 진격을 저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명령의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해변에 있는 40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칼레에 있는 4천 명의 병사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희생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죠. 역사는 세계 전쟁의 전세를 바꾼 그의 결정을 위대한 리더십으로 기록했지만 영화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한 인간의 고뇌를 가장 어두운 시간, 다키스트 아워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쟁사에 남을 위대한 승리였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그렇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위에서 탄생한 희망이었습니다.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네. 2017년에 나왔던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전차부대에 의하여서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저들을 돕기 위하여서 프랑스로 넘어갔던 영국군 33만 5천 명, 그리고 프랑스군 10만을 포함한 연합군 40만이 덩케르크 해안에 포위되어져서 그렇게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였던 그 상황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어딘가로부터 계속하여서 총알이 날아들게 되지요. 공포에 떨며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해안가로 그렇게 그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늘에서는 그 나치의 폭격기가 계속하여서 폭탄을 쏟아붓고 기관총을 쏘아댑니다. 해안가에 수많은 병사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배에 올라타지만 독일의 유보트에 의하여서 또 그 배들이 침몰하여지고 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그렇게 고함치고 두려워하는 병사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영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 영국의 군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배를 몰고 낚싯배를 몰고 또한 어선을 몰고 요트를 몰고 이 덩케르크 해안으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군의 총격이 그쳐진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트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35만 명이 그곳에서 탈출하여서 나오게 되지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단순한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어둠이 극심하던 시간, 이제 그 모든 병사들이 죽고 나면은 영국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멸절의 위험을 겪고 있던 시기, 연합군 전체가 몰살당하고 다시금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 그가 결단하고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연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민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고발장을 보내고 그들을 향하여서 모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도중에 중도 포기되어지고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덩그러니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울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이제 이 일을 중지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의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어 달라고 부탁하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 그리고 그의 측근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노골적인 회방의 일들을 시작하였던 거지요. 분노하면서 온갖 비방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그들이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또 비웃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이제는 그들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위기가 점점 가중되어져 오는 시간,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 하여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른바 위기 일발의 순간, 다키스트 아워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위기의 와중에 느헤미야가 꼼짝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저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비방이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당장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무기를 모으고 병사들을 조직하고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일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무기로, 무슨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그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있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실제로 이 일에 대하여서 답답하게 여겼던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을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또 사역의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의 계략과 그들의 음모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10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대책을 세워달라, 사람을 보내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느헤미야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가장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가장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여 오고 그들을 포위하여 오고 압박하여 오던 상황이 아닙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서 외쳤던 말이 있지요. 20절에 보면 그가 이제 기도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앞장세우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래 바람을 일으키며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피할 길이 없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였던 말이 있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길도 없는 상황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닙니다. 무슨 물질과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물질을 모으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그 어떠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위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어둠의 순간, 닥치스트 아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세상의 상황이,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려서 우리 외갓집을 가는 길에 중간에 선왕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왕당은 귀신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혼자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이면 외갓집에 갈 때가 있었는데 혼자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그렇게 소름이 쭈뼛쭈뼛 솟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였던 이야기, 선왕당에는 귀신이 산다. 이 선왕당에는 여자 귀신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빨간 줄, 하얀 줄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날 때 바람이라도 불면은 이것이 휘리릭 날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부모님이랑 함께 갈 때는, 어머니랑 함께 갈 때는, 아버지가 함께 동행할 때는 전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암몬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인 것은 맞았죠. 그러나 더 두려우신 분, 더 크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떠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 나아갔던 거지요.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담대함으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성벽을 계속하여 재건하라. 이 백성들 가운데 반은 조직하여서 계속하여서 성 쌓는 일들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그 중에 반은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그들을 방비하며 파수를 서게 하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수많은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그들을 노략하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계획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쩐 일인지 그 일이 중지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재건하는 일들이 52일 동안 진행되어졌는데 그들이 공격하겠다 이야기는 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그들이 차마 그들의 영역을 향하여서 침범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위에 멈추어 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막아주시니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시험의 일들이 있고 또한 유혹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 새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할 때 언제나 이런 시험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주의 일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서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일이 무가치한 일인 것처럼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하여서 그렇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느냐? 이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일에 대하여서 무가치한 것들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부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의 사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받고 새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 먼저 알고 그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 걸음을 멈추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덩케르크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사방이 막혀지고 35매 영국군 젊은이들 그리고 40만의 그 연합군이 포위되어져서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이 다키스트 아워 어둠의 시간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영화에서 보면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독한 자리에 어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번뇌하고 있는 모습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국으로 달려가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방송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악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결국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가 그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진짜 호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지성소로 가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유럽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덩케르크에 남겨져 있는 40만의 군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호소했던 겁니다. 그날 밤 그의 연설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그 밤을 세워가면서 각자 섬기던 교회로 달려가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그날 밤 조국의 위기 가운데서 함께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던 낚시배를 몰고 유람선을 몰고 요트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그 젊은이들을 구하러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날 아침에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먹구름이 덮이고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군에서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유보트의 출항을 금지하라. 그리고 그 탱크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도록 멈추어 서라. 계속하여서 공격하여 오던 독일 기갑부대가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보트가 출항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폭풍우가 내습할 것처럼 보여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들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병사들을 구하여 내게 되었던 겁니다. 덩케르크 해안은 회청하게 맑은 날씨였고, 여기 35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배들을 타고 모두 탈출하여서 나올 때까지 그것은 그 바다는 잔잔하기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겉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그렇게 암담하게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갑부대가 멈추어 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틀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고, 나중에 전열을 정비하여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전세가 역전되어졌던 거죠. 그 중간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키스트 아워,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비하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치스의 군인이 하늘까지도 장악하고 있어서 그 나치스의 공군들이 이제 런던을 공습하기 위해서 200대가 넘는 비행기가 바로 그 바다를 건너서 영국을 향하여서 출격하게 되었다고 하죠. 속수무책으로 영국이 일에 대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대항하여서 날아올랐던 비행기는 단 2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런던 근교에 26대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차마 날아오르지 못하고 2대만이 날아올랐던 겁니다. 200대가 런던 상공을 향하여 새까맣게 덮여져 오던 그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빅벤의 종탑이 울리고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방공호로 숨어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들이 폭탄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 상공까지 다가왔다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그렇게 후퇴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날아올랐던 2대의 영국 비행기에 의하여서 170대가 그 자리에서 격추되어져서 떨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나중에 격추된 나치의 조종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런던 상공까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날아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200대가 넘는 수백 대의 비행기가 날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긴급 무전들이 전하여지면서 회항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고 회항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돌렸을 때 바로 영국군에 의해서 그들이 격추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2대를 그들은 수백 대의 비행기로 보았던 겁니다.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대적할 수 없는 대적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키스트 아워,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셔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강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봄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서 무너졌던 기도 예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